자,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38절 보시고 마태복음을 봅시다. 레위기 7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또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Our God is the owner.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어떻게 그가 소유주가 되시냐면 그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주인이 되시고 또 자기 피로 영혼들을 사시고 또 그 주인이 되시며,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보상을 하신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와 또 전토를 벌이는 자에게 내세 영생을 얻고 금세에 100배를 받는다고 해서 내세 영생을 얻고 금세에 100배를 받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만약에 그 보물을 사용하는 자, 나아가서 예물로 드리는 자를 보상하시되 내세는 영생으로 또 금세에는 100배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습니까? 예, 투자해서 100배 얻는 장사 있어요? 이런 건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죠,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신앙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물질들 뿐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내 등골에 힐 정도로 애를 써서 비록 버든 물질이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인정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부터 그 주인을 위하여 살되, 사실은 주인을 위해서만 사는 것만 아닙니다. 아까도 읽었던 듯이 너를 위하여, 나 영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나 영혼을 위하여. 자, 뭐 우리는 교회는 나 영혼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나 하면 육체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육체는 영혼의 것이에요. 영혼이 거하는 처소예요. 임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하는 처소고, 그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영혼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고 육체는 영혼의 것, 나의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뭐를 위해 사냐면 나의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나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가 힘들게 애써가지고 벌은 나의 소유, 얻은 소유를 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좋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나 영혼을 위해서 살려면 이건 또 뭔 소리야 도대체, 듣도 보지 못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가지고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살려는 거예요. 참 나는 영혼이다 해보세요. 육체는 나 영혼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의 것, 내가 얻은 소유를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활인데,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 지정한 곳에 맡김으로, 거기다 맡김으로 우리 그렇게 신앙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그동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명하사, 그래서 쭉 태초에 계신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 전달했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예물을 명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물을 명하사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예물이라 하면 영어로 oblation, offering, 나아가서는 gift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한국말로 곡물 아니면 제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선물, 쉽게 말하면 선물이다 그런 뜻인데 아주 높은 분한테 아주 지극히 존경하는 그분한테 드리는 그런 선물 이걸 갖다 예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누구든지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물이라면 벌써 선물 준다면 입에다 벌써 우선 웃고 봐요. 다 입에 만면의 미소를 띱니다.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가서 임금이라 없는 게 없어. 말만 하면 다 그냥 대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물을 가져오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근절할 수 없는 사회 악이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 해보세요. 뇌물. 예. 그래가지고 이 뇌물을 오늘 공무원이 받았다. 그렇다면 아주 완전 이거는 타락한 부패 아주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깜빵에다 집어넣고 아무리 하여튼 공개를 하고 해도 이게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 속에 근본적으로 선물을 받길 좋아하니까. 그래서 선물을 받고 나면 또 좋아서 뭔가 잘해주고 싶으니까. 잘해주고 싶다 이거야. 이 사람이 뭔가를 날 줬을 때는 뭔가 반대급부로 뭘 원해서 줬지? 뻔하죠? 그러면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근절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 종교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는 강신수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추정하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쩌면 신이 100번을 절하는데 돌부처 돌아본다는데 안 돌아보겠느냐. 그래서 비나이다 절하고 거기다 또 예물도 시루도 갖다 주고 부엌대가리 갖다 주고 이제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인간이 추정하고 인간이 고안해서 제물 드리는 거 그것도 예물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건 인간에서 발생한 것이고 인간의 생각에서 거기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예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예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예물 하나님이 이미 지정하신 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또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 받으시며 또 나아가서는 그 예물에서 어떻게 그가 처리하시니까 그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그 성경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끊이지 않아 시대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교회 가면 헌금 얘기한다더니 아이고 이놈의 교회도 또 헌금 얘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시면 일단 마음을 놓으세요. 오늘 헌금 안 내셔도 되고요. 이미 냈더라면 다시 반환 내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믿으며 과연 믿는 신은 과연 누구며 정말 그 신이 만약에 어떤 예물이든지 어떤 곡물이든지 하여튼 전분의 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수천 년을 두고 기록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통 종교인들도 다 모든 제물을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물을 무엇이 다른가 한번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보자 그 말이야 이제. 예,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살펴보시고 아주 시작부터 생각해. 아예 그 사람의 형편과 또 그 사람이 준비하는 마음과 또 가지고 온 것과 또 갖다 드리는 그것까지 다 쫙 보십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이걸 보시고란 말인데 엠브라타스 시종을 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걸 다 보시고 그리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옳은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느니라. 이가 드린 제사는 옳은 제사니라. 이가 드린 제사는 정말 내 마음을 감동했느라 하고 인정하시면서 받으신 것을 그 후에 그것이 옳았다는 예물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 예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그 예물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써 있는 이 사건.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드리는, 성경에서 인간이 드리는 최초의 예물이요, 최초의 제사입니다. 최초의 예물, 최초의 제사,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근거를 한번 좀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예, 창세기 4장을 봅시다. 창세기 4장. 자, 2절부터 봅시다. 또 그가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뭐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형제입니다. 근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그 아우였더라.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세월이 가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농사의 곡물 가지고 예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드렸더라.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난 가인이 막 흥분하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색이 막 변했어요. 어째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째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더라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if you do well 그래서 선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네가 진짜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안 받겠느냐 그래서 why not be accepted 그래서 어째서 그가 받지 않으셨겠느냐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 말이겠죠. 최선을 다해서 만약 행했더라면 받으셨을 것이고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너는 분명히 죄라는 그 문지방 같은데 걸려서 넌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그는 그 후에 그가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아우를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됐으며 그리고 그는 최초로서 하나님이 가장 저주한 그런 저주의 대명사를 갖게 됐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제사 실패 나아가서는 예물의 실패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물의 실패는 제사의 실패다. 예물의 실패하는 것은 제사에 실패하는 것이다. 바로 창세기 4장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그거를 하나님은 전제로 가르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제로 까실 때 제사의 성공은 뭘 성공해야 된다? 예물에 성공해야 된다. 이것을 결국은 처음부터 심으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창세기 이건 아주 시작부터예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이걸 먼저부터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거기다 깔아놓으신 것이죠. 기찻길 레일을 깔아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하나하나 이제 시행해 가시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30년 종살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라는 말 자체는 무소유란 뜻, 무소유. 그렇죠.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이요, 아무리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종은 다만 매일매일 얻어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게 무소유가 바로 이게 종인데, 바로 그들이 430년 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그런 소유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6월절 밤이란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으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놀란 마음에다가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게끔 해줬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냥 그야말로 각 집안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놀란 마음을 갖고 있는데다가 또 갑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앞에 와가지고 목걸이를 쫙 쳐다보고 있으면은 목걸이 이거 가질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줬다 그랬어요. 왜 애굽 사람들 이런 거 하는 거 막 알죠? 막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줬어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쳐다만 보면 주는 거야 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물품을 다 취하더라. 그래서 애굽의 물품을 다 취하더라.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냥 그대로 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무소유로 살 사람이 나올 때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싹싹 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은 많을 것도 없고 거기에 무슨 하다못해 나무 무슨 하다못해 모든 무슨 천이고 또 무슨 실이고 하여튼 모든 자료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덩그러니 나와가지고 뭘 지게 됐죠? 그걸 가지고 다 뭘 지었어요? 그 금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천을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몽땅 가져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거 가지고 다 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기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 애굽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그냥 어떠다 보니까 그냥 막 바리바리 너무 모든 보아 다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끌고 왔어요. 힘들게 광야 왔는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명령했더니 그들이 가지고 나올 때 그냥 아무거나 받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 자원해서 내는 것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성막을 짓고 그야말로 이제 성소 이제 모든 그 안에 기명들 다 지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다가 율례를 정해줬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예물을 너희가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법칙을 이제 몇 가지만 뽑았어요. 자, 첫째, 여호와 이름 있는 곳으로 가져오라. 여호와 이름 있는 곳으로 가져오라. 어디죠? 성소로 가져오는 거예요. 성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하여튼 그들이 모든 예물을 가져오되, 그래서 거기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져오라. 그런데 시편 9장 96장 8절에는 시편 96장 8절에는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었어요.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안 가져오면 궁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무슨 6월 무슨 77절이고 무슨 초막절이고 수장절 이럴 때는 공수로 오지 마라. 공수로 오지 마라. 쩐입으로 오지 말라 이거야. 예? 열 손가락 흔들면서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성소로 오라.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오라. 자, 첫째. 둘째는 예물을 드리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해주겠다 해서
소와 양으로 드려서 소와 양으로 드리라. 자, 세 번째, 만약에 정한 시기, 어떤 appointed time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자,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 민수기 9장 13절 보세요. 민수기 9장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당했을 때 오늘이 유월절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당하면 예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물을 가지고 유월절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거를 죄라고 여겼고 그를 죽여라 그랬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야.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고 민수기 15장 또 25절 보세요. 민수기 15장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제 화제와 속죄제를 어떤 사람이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뭐 가져오죠? 소나 양이나 가져와서 만약에 그걸 제사장한테 그걸 바치면서 이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이런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드리면은 제사장이 네 죄는 사해졌느니라 하고 선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가져가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네가 예물을 가지고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거. 예물을 드림으로 그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죄사함의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예, 만약에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데 성소에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말하기를 사실 나는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양도 없고 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주께 하나님은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 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 몸이 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물에 정했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에서 모두 회의 뽑는 것 같아 모두. 와 이런 하나님. 예. 또 다섯 번째, 만약에 서원한 거 있다면 네가 만약에 약속한 게 하나님 신하고 약속했다면은 언약한 대로 행하라 그랬었어요. 언약한 대로 행하라. 자기가 무슨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가지고 응답을 좀 받기를 원하고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 약속했어요. 이 사건만 해결해 주면은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깨끗한 내가 수양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기도대로 병이 고쳐졌고 사건이 해결됐네. 그랬는데 만약 집에 2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는 진짜 흠없고 깨끗한 양인데 요건 아까운 거라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병신 육선이 어떤 거지 육선이 예 어떻게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거면 아마 양들도 아마 다리가 하나가 또 엑스트라 다리가 있는 게 있었는지 그런 걸 만약에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그 무엇인지 그대로 들어라. 만약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걸 든다면 연락지 아니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만약에 신에게 어떤 소원했다 하면은 그 신이 살아계시고 그 신이 말씀한 대로 보응도 하시고 보복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는 걸 믿어서 그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법이 점점 더 가면서 구체적으로 부담을 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누구든지 예외가 없느니라. 예물 드림에 있어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 백성을 말할 것도 없고
레위인도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도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애굽에서부터 장자가 죽으면서 그 죽으면서 구해내가지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예물을 드리라 그랬었어요. 대제사장.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3절은 이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니 저도 드릴 것이 있어야 되나. 저도 드릴 것이, 물론 예수에 대해 말한 거지만 대제사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예물 드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라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해방돼 나온 그와 그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전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는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있어서 그 어느도 예외 없이 다 드려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한 그런 계명도 많지만 우선 큰 것만 뽑아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또 거기서 반기를 들어서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타락했으니 누가 타락했냐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종말 구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어디서 봤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들이 아주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나가서 사기를 쳤다 그랬었어요. 자, 우리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1장을 보시면 1장을 보세요. 조금 기니까 저하고 조독을 합시다. 6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그 아비일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지금 말라기는 바로 신약 성경의 바로 직전, 마태복음 나오는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 다는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은 전 인류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와 함께 쭉 해석해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기록됐다는 이 말은 구약의 결산이에요. 나아가서는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결산을 말한 것인데 그들이 결국은 왜 망했느냐 하면 실제로 역사로 망했지 않았습니까? 왜 망했었냐 하면은 바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들이 번패스럽다. 12절 보면 귀찮은 일이다. 부담스럽다. 이거 꼭 해마다 이거 받나 이거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하나 돌아오는 거 이거 다 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진짜 그 떡을 잘 쓰시냐? 아니 하나님이 그 양을 잘 쓰시냐?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양이면 됐어. 그래가지고 눈먼 걸 갖다가 성한 거 드리지 않고 눈먼 거 드리고 그다음에 멀쩡한 거 놔두고 그다음에 저는 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를 갖다가 너희들이 나를 능멸히 여기느냐? 나를 모멸하느냐? 하나님은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 반드시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반드시 저주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까지도 많은 저주를 받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로마의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몰살을 당하고 그들이 말살당한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를 아까워했기 때문에 예물 드리는 것을. 근데 예물 드리는 원래 그 주종 그 일을 하는 직업이 누구예요? 제사장 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마다 하는 일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예물과 제사 드리는 것이다. 예물과 제사 드림. 예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들이 속이고 사기를 쳐버렸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대체돼야 되지만 그 민족은 더 이상 지상에 더 이상 나라를 그 다윗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버린 것이다. 그 민족들이 살아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각 세계에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200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다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그 나라는 이미 이때 망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바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를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예수라는 이가 바로 어디에 나타났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이나 헐었다가 몇 번이나 다시 중건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헐레서는 그건 마지막입니다. 그것으로서 마지막 헐어버리는 그런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발끈하고 유대인들이 발끈하고 예수를 갖다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했으며 어떻게 오늘 우리 역사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나 해서 예수를 미워했고 나아가서 예수를 죽여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가 헐어버린 그 성전 말할 것도 없이 그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뭐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어차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거에 좀 어디서라도 성경을 보셨거나 또 아니면 들으셨거나만 했다면 참고가 되기 위해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어보라 했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는 누구에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헐어버려라, 그걸 끝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호와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린 때는 끝났다.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래서 그 몸을 성전된 자기 육체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 예물 드림과 제사 드림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성전이라 말한 것은 자기 몸을 가지고 예물로 드릴 것이고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다시 부활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이름이 예수와 아버지 이름인데 이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릴 때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예물로 쓸 것이고 내 몸을 가지고 제사 드릴 것이다.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 앞에 절을 보시면은
그것까지 다 하시면 좀 도움이 더 됐는데 3절 봅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목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이런 예언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두루마기 책이라는 것이 예언서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기록하시기를 앞으로는 전체나 번제함과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에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 기뻐서 받지 않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고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이가 육체로 오시고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탁탁 맞아요 말이? 들어 맞아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그가 누구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알아들은 자가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거 보통 다 하도 많이 해서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맞아? 확실해? 참 고급이야. 이거 고급 완전 신학 박사들이에요 진짜. 자, 태초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 이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나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이 계시나 이렇게 말하는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현. God manifests himself.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직접 자기 전체를 피조물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우주 하늘보다도 크시고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보여줄 수 없어요. 전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요만한 요 텐츠구멍만한 눈에 어떻게 우주보다 크시니 영계 하늘보다 크신 일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하나님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 일을 전제로 하고 자기를 말씀이라는 말씀. 근데 하나님이에요.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독생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누구죠 독생자? 예수. 세상에 우리 보통이 다 우리 여기서 글로 예수라고 쓰면 우리는 또 예슈아라고 또 그런 이유는 아람어 원어로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슈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보이는 육체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셨으니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신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이룰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하나님은 치사스럽게 뭘 자기가 이것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이가 뭘 또 뭐 사람한테 뭘 구걸하다 치면 뭘 내라 그러고 뭘 바치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 이유는 그분 다 모든 만물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지 소유를 조금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셨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내가 알 수 있냐 이거야.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증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그 몸으로 자기 그 몸을 생축같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는 창세 이전부터 그는 아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예물이 되려고 오셨고, 그래서 그는 자기 죽음을 재촉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안 죽을 수 있는 것을, 그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또 어쩌면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이야기도 막 겁없이 막 하는 것은 그는 아예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몸을 예물로 사용하시려 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예정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는 예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물로 뭐 하려고 오셨다고? 죽어서 자기 몸을 예물로 드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초비상, 아니 죽을날 때 그 제목이, 죽을날 때 그 조건이 예물로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 머리에 태어나자마자 항상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죠. 아침에 내가 이제 교회 오려고 교회 오려고 맘 먹고 무슨 샤워를 하고 무슨 화장을 하고 옷을 입을 때 뭐에 관심이 있어? 오로지 나는 오로지 김지사 만나려고요. 무슨 자매님 만나려 아니지? 아무리 자매에게 환장 들렸다 할지라도 자매 만나러 가는 거 아니지. 오늘은 무슨 날? 예배날. 예배만 관심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 아니 그는 공간이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없고 그는 절대 능력자가 줄어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는 아예 그 몸을 예물로 들려 오셨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예물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너무 예물에 대해서 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께서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시고 그렇게 많이 사례를 말씀을 하는데, 어떤 문둥병자가 고쳤어요.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를 갖다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랬냐면은, 네가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게 되면 뭐를 드려라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그 예물을 드리는 인해서 네가 네 몸이 낫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네 몸이 고침받았다는 증거물을 네가 갖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얘기하셨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네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 그러면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목사도 월급 받아야 되고 또 그 목사의 자녀들도 다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무슨 관리비를 내야 되고, 그래서 물질을 내라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 말고 너희가 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낼 필요 없지 뭐. 나는 없어 죽겠는데 교회는 돈이 많아. 그냥 교회가 돈이 많아 질투를 느껴. 상관 말어. 돈이 말든 말아야. 목사는 좋겠다. 목사도 돈 없어. 걱정하지 말어. 상관없어. 나는 우리의 교회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자, 물질은 네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다가 쌓지 아니하고 네가 만약 땅에다가 쌓으면은 거기는 조미 먹고 동물이 먹고 도적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당이라는 거야. 네가 이 물질에다가 만약 세상에다 돈을 쌓게 되면 그 돈은 결국은 너하고 관계없는, 전혀 너하고 소용없는 그런 헛것이니까 그걸 쌓지 마라. 내가 너한테 권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너 영혼을 위해서. 왜? 너
육체 아니고 영혼이다 이 말이야. 너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다. 너는 죽어 하늘에 가서 살을 영혼이다. 네가 가고 싶으냐 하늘에? 하늘에 가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거기다 싸라는 거야. 거기다 싸라는 거야. 이민 가려고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또 비자가 지금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산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가 새로운 며칠 날짜 이제 날짜까지 다 잡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내가 집에다가 무슨 싱크대를 바꾸고 무슨 가구를 바꾸고 붙박이 가구를 바꾸고 그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어차피 녹화할 건데 내가 가서 살 곳에 거기다가 돈을 한 푼이라도 달러로 바꿔야지. 한 푼이라도 보내야지. 안 그래? 아멘. 왜 이런 얘기에 시험이 듭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영혼이야. 너는 하늘 나가서 영원히 살 자야. 그러려면은 너 육체에 있는 동안 미리 버는 거 벌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을 버는 걸 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좋은 거 물질 좋은 거 그렇죠.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돈처럼. 돈은 머니 톡. 돈은 가지고는 거의 돈 가지고 못할 일 없을 정도로 거의 만능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돈 네 거 만들어 너의 영원한 것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핸드백에다가 돈을 가져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기회를 타가지고 캐시를 내가 가방에 담았어요. 이제 가방에 넣어놨어요. 그랬으면은 내가 일단 누구 만나기로 해서 어디 이제 무슨 어디야 무슨 버거킹을 갔던가 하여튼 맥도날드 갔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 돈이 있으면은 그 가방을 옆에다 그냥 이렇게 놓고 막 정신없이 얘기하겠어요? 수다 떨고 그러겠어요? 그거 갖고 쟤도 돕는 것 같아. 쟤 가져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어디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관심을 총 집중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하늘에다가 싸면은 관심이 어디냐? 오로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 기필코 가야 될 영생의 나라 아버지 집 너희는 오고 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께서 2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면 서로 간에 치기질투하고 결국은 한 주인도 제대로 못 섬긴다 그런 말인데 여기 주인이란 말이 맘모나한테 맘모나 헬라 말로 맘모나는 황금이란 뜻이에요. 나아가서 주인이란 뜻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한 주인을 섬기냐 만약에 물질을 내가 만약에 주인같이 섬기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배금 사상이요. 그게 바로 만몬이즘,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희는 결단코 하나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배금 사상, 황금 만능주의.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안 그래? 아니요? 예, 직장을 옮기는 이유, 무슨 어떻게 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다 돈이야. 돈을 많이 준다면 세상에서 의리도 필요 없어. 약속도 필요 없어. 그냥 날아가는 거야. 돈이면 대단하고 최고인데 그 돈 너희 주인 되면 안 된다. 너희 주인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그가 모든 만물 소유주, 그가 바로 주인이시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어떤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또 부자들이 또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그가 보시고 엠브라타스 보시고 하다가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냈느니라. 그러니까 과부는 둘 냈던 그냥 동전 아마 커로 두 커로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100불을 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많은 중에 많이 냈지만 그러나 이는 적은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적은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예물에도 관심 많으세요. 그러니까 연복계 앞에 서가지고 그 부자가 또 가난한 자가 내는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가장 관심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많겠지. 아니요. 목사도 요새는 진짜 관심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매주 복을 받고 매주 눈을 후라리고 봤었어요. 내가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려고 봤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제는 대충 이제 다 잡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안 보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보고 봤는데, 근데 매 순간 매번마다 눈을 아주 부릅뜨고 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치사스럽게 그냥 돈에 관심이 많아. 그렇게 목사가 만약에 헌금을 4번 들여다보고 같이 내서 둘레떡 내셨군요, 100벌 내셨군요, 만약 그랬다면은 그 목사는 쫓겨나. 근데 바로 그렇게 관심 많으시는 누구냐 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생활비 전부를 내는, 다시 말해서 헌금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헌금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문제다. 전부를 들여본, 자기를 완전히 털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면 천당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 돈은 자석이다 해보세요. 돈은 자석이다. 돈을 만약에 하늘에 쌓으면 그 돈이 나를 하늘로 끌고 가고, 만약에 한 땅에 쌓으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쓰지 않은 물질이 나중에는 호소한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안 썼을 때 그 물질이 호소한다는 거야. 나 여기 이렇게 안 쓰고 있는 물질인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안 쓰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어렵다 이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죄인으로 유명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죄인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아마 그가 하여튼 창기인지 하여튼 아주 품행이 단단치 못한 여자가 있어요. 동네가 다 아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자가 막 돌진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자기에게 있는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이다. 값진 향유 옥합.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싹 한눈에 보니까 와우, 300데나리온. 아마 지금 돈으로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와우. 제자들도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에 견적이 나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한 번에 딱 보는 순간에 와, 이 비싼 이 옥합을 예수 앞에 와서 털커덕 깨더니 예수한테 막 머리에 붙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한 말이, 아니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향후를 어찌해서 깨부어서 예수 몸에 부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만약 적선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반질 들었어요. 그걸 떼지게 하신 말이, 너희가 어찌해서 저 여자를 책하느냐? 저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저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낭비요, 남이 보기에는 허비 같아도 예수에게다가 바친 것에 대해서, 예수에서 쓴 것에 대해서는 낭비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여자의 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게 하라. 그래서 예물 드린 일에 대해서 그 예물을 정말 과다할 정도로 많이 드린 그런 사람의 일,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복음 전할 때 같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헌금을 하는 거, 막 주님께 예물 드리는 거, 그걸 막 장려하라는 거예요. 예? 홍보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많이 냈는지 예수님은 아셔요. 저가 왜 이렇게 많이 냈는지 아냐? 저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저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저가 왜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듯 광신도 같이, 왜 허비하고 낭비한 것 같이 그 귀한 걸 저렇게 나를 위해 썼는지 아느냐? 저의 죄가 많이 사함받은 거로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로. 그러니까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한테 바치는데, 드리는데 절제가 안 됩니다. 아깝지가 않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기념하라. 기념토록 전하라 그랬죠. 또 한 가지, 그가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느냐. 세상의 사람들도 지혜로워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은퇴하면은 아니면 또 목이 잘리면은 어디 가서 붙어먹고 어디서 얻어먹고 살 것인가 계산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불의한 청직에서 예를 들면서 어떠한 불의한 청직이 하나 있는데 그는 자기가 잘릴 것을 이미 봐서 이미 예감했어요. 아, 나는 보나마나 잘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빨리빨리 내가 잘리면 가서 살 궁리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그 자기가 그 고용 있는 그 가게인지 하여튼 그 회사에 그 관계되는 그런 업체에다가 아니면 개인에다가 가서 하는 말이 앞으로도 네가 우리 여기다 돈 내릴 것이 만약에 100이면은 50이라고 말해. 네가 50이 있으면 25라고 적어라. 그래서 그것만 갚으면 된다. 그러면 빚을 빚을 적게 줄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잘리면 너희 집에 가면 네가 날 좀 먹여다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건 완전 도둑놈이죠. 이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불의한 자가 오히려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가 오히려 일을 지혜롭게 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업자들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개인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회사에 무슨 갚을 걸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지만 지혜롭다. 그러면 자기 이미 신세를 안다 이거야. 자기 앞으로 될 일을 안다 이거야. 앞으로 은퇴할 걸 안다 이거야. 아니면 잘릴 걸 안다 이거야. 이걸 안다면 그 후를 사후를 대책을 그 일의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걸 믿으십니까? 네.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얼마큼 벌어왔든지 얼마큼 많이 받든지 내가 이거 중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떠나는 순간 모든 소유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물론 자식들이 갖죠. 물론 자식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더 유익이 될 것이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족한 것이고 자식한테 기본 교육이면 내가 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네가 만약에 네 사후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다 갖다가 쌓아놓으면 내가 그를 앞으로 너에게 보상하되 영생으로 보상하고 멸류관으로 보상하고 금세 있는 동안에 어떤다고요? 100배 주네요. 100배네요. 마가복음 그걸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자. 아멘입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환영합니까? 네. 아멘. 네. 자, 우리는 죽어 영생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만약 영생하지 못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되 만에 남아있는 그 영혼이 영생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불타는 이 우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 감각 없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 들어가야 돼. 아멘. 그러려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 영원히 하늘에 가기 전에 나 영원히 육체에 있는 동안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물질을 행사할 수 있는 그때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옮기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반발한 자들이 물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든지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그들이 족하고 또 그것으로서 자기 터세라 버리려고 그랬었는데 예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일일이 고소하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비행을 낱낱이 들고 내니까 이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데에 뜻을 모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셨어요? 태초에 예물을 명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바로 독생자의 몸을 아버지께 예물과 제사로 드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한 번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물을 완전히 드리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인류에게서부터 거짓말을 해서 인류에서 생명을 빼앗은 마귀, 사망권사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 구속하신 그 피로 전 인류를 사셔서 그 소유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 구속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사셨느니라. 그 피로 전 인류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쳐놓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근데 왜 그를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어린 양이라 말하냐면, 양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란 뜻이고, 그가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으므로 아버지께 드린 양이며 아버지께 드린 예물이래. 그 상처가 영원한 상처이기 때문에 영원한 예물로 앉아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의 예물과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세세토록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맨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그가 예수가 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로 하여금 죽어서 지옥에 있지 않고 영생에 들어오게 하려니까 예물을 드릴 기회를 주시려고, 예물을 드릴 기회를 주시려고 성령을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다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뭐 때문에 세웠냐면 예물과 제사드림. 예물과 제사드림. 근데 과거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그들이 혈통으로 대대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거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이요, 또 이를 드릴 때 억지로나 눈치 보거나 두려워 드린 게 아니라 자의로 드리고 사랑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주의 날, 주의 날. 오늘 우리가는 예물 드리는데 제사는 이제 예배로 바꿔야 돼요. 이제 예물과 예배. 예물과 예배. 자,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들었어요. 경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예물도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 올 때 공수로 오면 돼요, 안 돼요? 공수로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엔 공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초대 교회 때는 그 매미채 같은 걸 똑같이 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기다라 이렇게 자루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거기다 넣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헌금위원이 그 자루 속을 못 보게 이제 넘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자는 손을 웅쳐가지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돈을 반대로 그래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 자는 천당 가겠어요? 아니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아니 예물을 안 드려도 못 가는데 도둑질해가지고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치예요. 구약 때 물론 예물 종류가 다르고 또 장소가 다르고 하지만 드리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자신이 예물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이제부터 내가 왜 성령 보냈고 내가 왜 교회 생활하게 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게 하냐면 너희도 뭔가가 하늘에 쌓고 예물을 쌓고 그리고 그로서 영생이 들어오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처음엔 주의 날 매주 첫날 너희가 연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매주 첫날 연보를 하되 매주 첫날 그러니까 어느 날이죠?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 교회 가는 날,
또 뭐한 날? 연보한 날. 연보한 날. 그러니까 주중에 있는 주중에 있는 수입을 정리해서 주의 날 내가 주의 앞에, 주 앞에 또 연복계 안에 또 교회에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그래. 봉사의 직무. 예, 이게 고린도후서 9장 13절이고요. 매주 첫날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자, 봉사의 직무, 이거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13절 12절부터 보시면 아주 그냥 10절부터 봅시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죠. 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심는 자에게 씨도 주고 양식도 준다고 말해요. 농사할 때 씨를 심을 때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시니가. 만약에 너희가 하늘 천국밭에가 심는다면은, 천국밭에 심는다면은 이 땅에서는 내가 그러면 입에다 거미줄 주느냐? 이 땅에서 먹을 양식 준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이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그런 거예요. 봉사의 직무. 예, 쓰레기질 하거나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만 봉사가 아니라 헌금도 봉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되되 무슨 증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 나아가서 헌금, 예물은 증거하되 나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뭘 믿어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증거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려요. 그러면 그게 뭘 증거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 나는 죽어 천당 간 걸 믿는다. 이 믿음을 뭘로 증거하느냐 그 말이야. 뭘로 증거하냐 이 말이에요. 예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소망이 있느냐? 뭘로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나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기 원하는 이 소망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뭘로 증거하실랍니까? 예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졌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 속죄함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야. 주부님을 이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예물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물이 바로 우리의 신앙 자체다 그 말이에요. 예물의 크기와 내 신앙의 크기는 전혀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자신을 스스로 너희가 믿느냐 네 믿음을 확증하라. 고린도 후서 14장에 말했기 때문에 너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헛되고 거짓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뭘로?
나는 물론 믿음을 생각 중에서도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 다시 오시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그날에 내가 하늘로 옮겨질 것을 나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날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뭘로? 저는 내 예물을 통해서 물질을 그분한테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증거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증거로 한다고 했어요.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로 증거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슨 처와 자식과 잔토의 아비를 버리면은 이 땅에서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해서 100배 받는다. 사실 저는 100배 받는 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걸 관심을 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예 신앙을 가질 때부터 처음부터 기복 신앙하고는 전 관계가 없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뭐 심으니까 100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었어요. 뭘로 표현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죄사함이 많은 자는 그를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요. 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뭘로 할 수 있는가? 뭘로 할 수 있는가?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순종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뭐 영혼들 양육도 해야 되고요, 성결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리콰이먼트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하기 쉬운 일이 뭔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늘 신통치가 않고, 내가 봐도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는가? 시간만 끌지. 4시간, 5시간 시간 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가? 항상 늘 부족한 것 같고요. 뭐 전도를 해서 하려고 열심히 해도 그거 가지고 되겠는가? 그것도 할 것 같고, 설교라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보내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냐? 그것도 다 아닌 것 같고, 목회를 어떤지 진리대로 하려고 해도 그건 더욱 아닌 것 같고요. 나는 내가 자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것 정도는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그가 이제는 너 죽을 테니까 너 이제 뭐 신변 정리하라 그 말 듣고 울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제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거 그걸 추억해 주옵소서. 울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를 갖다 15년 더 살게 뒀다 그랬거든요. 나는 과연 내가 주여 이거를 추억해 줘서 할 것이나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중에서 그래도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으려고 한 것만,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 자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싸웠어요. 막 싸웠어. 내가 폐암을 바칠 때도 싸웠고, 집을 바칠 때도 싸웠고, 또 자식 때도 돈 안 주면서 한 푼 안 줘가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거 그럴 때마다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간 내가 드렸던 것들 그걸 혹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추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추억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저는 금세 100배 받은 걸 원하지 않았는데 100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돈이 필요 없는 사람 됐을까? 나는 진짜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돈이 필요 없는 이상이 또 어디 있을까? 진짜 돈이 필요 없는 사람, 머니프리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짠돌이었고 그렇게 안달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싸웠어요. 들을 때마다 싸웠어요. 핑계가 되고 싶고 안 들고 싶고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제거하고 싶고, 그랬던 것들 갖다가 꺾어가지고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 지금은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자동적으로 가면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때 밸런스 제로로 죽을 수 있는가?
어쩌다 몇십을 나오면 잘못 살아서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잘 보지도 않아요. 사실 스테이트먼트는. 왜냐면 돈이 나는 절대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쓸 일도 없기 때문에 잘 보지도 않지만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이 세상에서는 제 밸런스 제로 되게 하시고 전액 다 하늘에 쌓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곳에 가서 주님 얼굴 뵈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그곳에 나와 내 가정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게 주신 교회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이렇게 풍성한 게 아니라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풍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안달이 그 인색한 거 그 속성이 아직도 안 없어져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 페이퍼 타월 남이 썼다가 버린 거 그걸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청소할 때 쓰는데요. 사실 그거 할 때 누가 보면 좀 창피해요. 홈레스 같아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그걸 종이를 거기서 꺼내가지고 피고 앉아서 보면은 교인들이 막 놀래. 어머 목사님. 그래서 듣긴 들었지만 정말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창피해요. 내가 왜 꼭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다 그렇게 알뜰한 사람이고 다 그렇게 아주 자기 스스로에게 인색한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쓰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영을 위해서는 기만이 좋게 나 영을 위해서는 팍팍 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 밸런스대로 그리고 하늘에다가는 내게 주신 보화를 다 쌓고 정말 그곳에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주인자들이 전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남겨주고 싶은 이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인색한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예물에 대해서 인색하고 또 예물 무관심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풍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 영을 위해서 풍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습관을 들이면 돼요. 어릴 때부터 드리게 해야 돼요. 어린 중학교 학생들에게 뭐 엄마 나 헌금 줘 그러면 아이 그냥 가. 아이 잔돈 없는데 그냥 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주간에 줘서 가지고 있게 하고 이건 네 돈이야. 그런데 네 돈이지만 주일에는 주님에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차라리 가난할 때부터 연습을 하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오히려 내가 11조도 가난할 때 오히려 100불 중에 10불 드리는 건 쉽습니다. 갑자기 10,000불 할 때 1,000불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난할 때부터 적을 때부터 내가 드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재벌이 돼도 내가 드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드리셔야 돼요. 정말 주사 받을 때는 확실히 들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셨느니라 그게 믿어질 때 내 죄 사받는 게 믿어질 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는 절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풍성하게 정말로 그분에게 사랑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린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설교는 많이 망설이다 했습니다. 혹시 새신자를 모시고 왔는데 목사가 헌금 설교나 해가지고 새신자를 쫓아버리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면서 들으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설교인데 나 귀 열어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가족도 내게 주신 영혼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그 가난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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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오늘도 아버지 예수 주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아버지 예수 우리 영혼이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예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너무나 아버지 예수 정말 축복된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이시여 믿음과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이시여 주님 앞에 아버지이시여 드리는 귀한 예물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이시여 주님 앞에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 드릴 수 있는 자요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몸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